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로 삼으시고자 죄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가치관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져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성취시키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5월 셋째 주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본 지 2달째가 되는 것 같네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또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복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들 잘 되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연그러지고 열매 맺는 거냐면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연약했던 아브라함 같은 인생도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우상도시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중도 하차할 뻔한 거예요. 그게 하란입니다. 왜 하란에서 중도 하차하는 거냐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실은요, 왜 하란에서 중도 하차할 뻔한 거냐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대전에서 중도 하차할 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응답해서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정말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을 아브라함이 받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는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런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만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리교 속회공과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속회공과가 벌써 지난주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속회공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정선에 갔었습니다. 근데 정선에 갔다가 아주 생각지 못한 곳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정선의 사북이라는 곳은 카지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완전 한 인생을 파괴하는 블랙홀과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 섬기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독자 옆에는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5명 있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게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은요, 염치가 없어진대요. 만난 사람한테 돈을 다 꾼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서 가족들도 죽이고 싶어 한대요, 막.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려면은요, 별별 꼴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일 못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거기서요, 여러분 한번 녹색치유농장이라고 한번 인터넷 기사를 한번 쳐보시면, 녹색치유농장이라고 쳐보시면 뭐 조선일보라든지 여러 곳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녹색치유농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선 카지노에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그 강원랜드에서도 못한대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개척교회, 그것도 천막교회에서 그 옆에다가 그 녹색치유농장을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그게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손수 이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땀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죠. 대신 손수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하는 거는 다 가져가게 한대요. 마음껏 가져가게 한대요. 그래서 김장 담그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러더라고요. 김장을 딱 담가도요, 자기가 담근 거는 다 가져가게 한대.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지면 주변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돈 불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 가지고요, 뭐 그 김장 그 많이 한 걸 어떻게 혼자 다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보내고 친구한테도 보내고 친척들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야, 참 이 귀한 일을요, 이 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갓 예수 믿은 한 집사님이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을 해가지고 자기 땅 2,000평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요, 천막교회 개척교회 이 목사님 내외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뉴욕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겉모습이 얼마나 귀티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그 정성 오지에서 그 중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처량한 게 아니고, 야,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꿈이 있어요. 요 바로 옆에 절이 매물로 나왔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야,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야, 한 사람 한 가정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오지 땅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지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 고향을 떠나야 된다. 너희 친척을 떠나야 된다.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내게 그 다음 뭐죠?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사람이요, 익숙한 곳, 편한 곳, 여러분 그거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냐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만났는데 은퇴가 가까우셨어요. 사모님하고 늘 은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지방 내려가 살자. 이제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당신이나 내려가라고.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가지고 나 우울증 걸리라고? 여러분, 같은 한국 내에서도요, 지방에 내려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750km 넘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것도
옷에 순종한 거. 아키바 토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금 현직 주한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저한테 창세기 강해에 대한 책이 새로 나왔는데 한번 목사님 보실래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구나. 제가 참 많은 아주 짧은 그런 글들인데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아키바 토르라고 하는 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포기한 거래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로 무슨 민족을 이뤄요? 큰 민족. 그리고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어. 그리고 내 뭐를 창대해요? 이름을 창대하게.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아버지 집, 고향 땅,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포기한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복을 포기한 거예요. 이름이 높아지는 복을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창세기 12장 한번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에 사실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본래적인 의미는 단순히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만 담긴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go, 가라, for yourself.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떠난다는 거, 너가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거,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네가 복받는 일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너를 위하여. 이건 너를 위한 일이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네가 복을 받는 일이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너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길이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실은 네 삶의 복의 문이 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 고패는 아무도 없고요, 저는 역청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게 불순종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좀 부끄럽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요, 사무실 하나 제가 건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신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본당 하나 제대로 리모델링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필은 왜 접니까? 왜 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 하면 이거 널 위한 일이다. 이거 네 가족을 위한 일이다. 이 민족을 위한 일이다. 일신교회를 위한 일이다. 딱 이 마음을 받고 나니까요, 여러분, 매일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요새는요,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 달라고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일신교회 현성원 집사님 오셨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허락을 받고 저희가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현성원 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학벌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슨 영어 강사를 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래서
준비했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학은커녕 토익 점수 200점 간 넘은 사람하고 이 영어 강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천억의 자산가가 됐고요.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한 5개 이상의 주식회사의 의장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 생각대로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데 선뜻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75세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주저하다가 드디어 이 나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고향 땅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러면 뭐 에덴 동산은 아니더라도 에덴 동산 정도 급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야말로 딱 가서 깃발 한번 딱 꽂으면은 여러분, 소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멋진 어떤 그런 예비된 장소로 이끌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뭐라 하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하란을 떠나 75세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 보니까 그때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부름에 순종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여기가 네가 살 땅이다,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서 아주 정말 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급은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를 딱 예비하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좋은 곳, 평지 이런 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미 자리 잡았고요. 이게 막상 딱 갔는데 아니 다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았는데 내가 깃발 꽂을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요. 근데 옮기는 곳이 어디예요? 베델 동쪽 어디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이 뜻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뭐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갈대아우로보다 못하잖아. 이거 뭐지?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왔는데 그 땅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현실은 형편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기죠. 여기가 아닌 게벼. 그래가지고 어디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일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이요, 자기 생각한 것과 달라가지고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연에 아주 정말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부목사 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목회의 길만 열어주시면, 그러면 아굴골짜기라도 좋습니다. 목회의 길만 열어주시면 생명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목회의 길만 열어주시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회 현실은 사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때때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여기를 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보내달라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요, 한국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성지순례 다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막상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흙먼지 날리는 황야잖아. 광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와, 하나님도 공수표 날리시네. 아니,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황무지에 흙먼지 날리는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에이, 뭐 계획이 있겠지. 그러고 나가지고 조금 더 참고 가보자. 갔는데 요단강에 딱 갔는데, 여러분 요단강이요, 우기 때는요 물이 넘쳐 흐르지만요, 건기 때는요 한강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다가요 건기다 보니까요 물이 마르고 말라가지고요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를 딱 갔더니, 아니 한강이 이보다 100배는 낫겠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떠야 돼요. 아브라함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쫓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온 겁니까? 그런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사람 하나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환경이 늘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초라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은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은요 지금의 초라한 현실을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역사하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인 아케바 토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천덕꾸리가 되거든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하나, 둘, 19세기 후반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너무나 황폐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과 말씀과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너무 초라한데, 약속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너무 현실과 약속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현실 붙잡고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그 척박했던 그 땅이 지금은 그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요 세계 제1의 낙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세계가 가서 와서 배우는데, 척박하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테툴라라고 하는 곳에 엘라까지 소위 버려진 땅이라고 했던 곳이 이제는 세계 수준의 이제는 내셔널 트레일이 된 거죠. 아주 세계 수준의 둘레길로 바뀌게 이제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실은요, 고향 땅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하고 익숙한 거 떠나야 돼요.
두려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부르심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현재를 볼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실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할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요, 왜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 얘 건드리면 알지?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너 얘 건드리면 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요, 절대적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뒤에 우리 높은 뜻 숭립교회 우리 김동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요, 수천 명 모이니까요,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교회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교회 지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담임 목사직 내려놔라. 그리고 교회를 4개로 나누고 각각의 담임 목사를 세우고 너는 그들을 코치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때의 나이가요 57세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때인데 담임 목사직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또 자유를 가지고 NGO 사역을 하면서 사회에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하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 하냐면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여보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여보 하늘이 뚫렸어. 하늘이 뚫린 것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현승환 지사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부모님 섬기는 수원성 장로교회에서 사회교육과를 짓는데, 뭐 교회가 돈 있어서 뭐 사회봉사관을 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1년 연봉이 얼마냐? 100억이다. 그러면은 11조를 좀 미리 하면 안 되냐? 11조 얼마에 10억이거든요. 아니, 성경에 11조를 미리 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연말이 되니까 갑자기 어떤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연말에 보니까 매출이 1,000억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100배로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실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면 이제 너의 삶을 위해 내가 예비하신 그 복 가운데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가문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복의 주인공 돼서 그 복이 내가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일신FC 우리 청년들이요, 한 35명 정도 같이 모여서 축구를 했어요. 한 4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 중에 반은 다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항상 다른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중철 형제가 저한테 어떤 청년 하나인데 잘 얼굴은 좀 익숙한데 잘 모르는 청년이, 왜 안 믿는 청년이고 뭐 몇 번 못 봤으니까. 근데 이 청년을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친구가요 12월에 결혼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 축구장 한복판에서 믿지도 않는 처음 보는 낯선 친구, 이름도 모르는 친구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요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청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그러나 기도해주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을 꿈꾸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복이라면, 우리만 사용하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구의 교구협의회 회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의 직원들 자주 만나요. 우리 다음 센터 건립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꿈 좀 알려주세요.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제약도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구청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도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혼자 독점하는 사회 바다와 같은 복이 아니라 세상도, 교회가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요, 여러분,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저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초라함을 보면 안 돼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